창세기 35장을 보면 음영의 대조가 또는 희비의 대조, 그러니까 단순히 색의 어두운 음영만이 아니라 이 희비, 기쁜, 기쁘리자, 진짜 기쁜 일과 아주 슬픈 비참한 일이 대조가 돼요. 그러면서 딱 제시하기를 이게 전능자의 세계다. 전능자의 세계 내에 존재하는 우리들,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35장은 뭘 많이 하냐면 음영의 대조를 제시하고 희비의 대조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개의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베델 사건은 두 개의 상수리 나무가 대조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수리 나무는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다가 모든 은고리, 금고리, 이방신상들, 뭐 갖고 왔던 뭡니까 드라빔 이런 것들, 또는 하여튼 세상적인 것들 다 묻어요. 거기다 다 묻어버리고 옷도 갈아입어요. 옷도 싹 완전 새 사람 되는 그런 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의 결단, 장엄한 어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새로운 결단과 회개,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또 하나 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알론바곳이 나와요. 그래서 베델 아래에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 거기다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이 그토록 어머니의 유일한 흔적,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여겼던 그런 유모 드보라가 죽는, 그래서 두 개의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대조가 돼요. 그래서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는 결단과 새로움에 대한 반면에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한 그 슬픔, 인간의 슬픔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대조가 아주 선명하게 나와요. 이건 다 의도적인 거죠. 성경이 의도적인 그 사건 속에 이렇게 배열이 된 건데 그렇게 대조가 되고요. 상수리 나무가 대조가 되고, 또 하나는 가장 좋은 소식과 가장 비참한 소식이 대조가 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정말 이렇게 멋진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28장의 베델, 그죠? 사닥다리 쫙 내려오는 거. 또 32장이죠.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 그죠? 거기서 이름이 바뀌는 그 못지않게 정말 이렇게 믿음을 계승받은 족장으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밧다라렘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빅뉴스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대요. 제가 지난주 꿈을 꿨는데요, 꿈에 브래드 피트가 나오더라고요. 그 브래드 피트랑 밥을 먹었어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개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복권을 사야 되나 하다 말았는데요, 꿈에 그냥 그 연예인 나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꿈이 영원하기를. 근데 뭐 꿈은 금방 깼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최대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거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어서 가장 비참한 소식이 들려오죠. 자기 부인이었던, 진짜 사랑하는 라헬, 부인이 4명이었는데 제일 사랑하고 유일하게 사랑하는 부인은 라헬인데 라헬이 아기 낳다 죽어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그 장면에 똑같은 이 연속입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오늘 그 하나님이 나타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게서 한 왕이 날 것이다. 이 얘기를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때마침 그때 라헬이 임신을 한 건지 아니면 임신을 하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약속이 놀랍거든요. 근데 아기를 라헬이 임신하고 있어. 이 놀라운 일, 비밀한 일, 얼마나 아기를 많이 했겠어요. 기대를 많이 걸고. 근데 웬걸요? 아기를 낳다가 난상 끝에 죽고 말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결국 아기는 낳죠. 베냐민을 낳았어요. 막내를 낳죠. 낳긴 낳는데 낳고 결국 이름 한번 부르고 죽고 말아요. 얼마나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소식인 거죠. 이게 본문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35장은 의명의 대조가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단순한 의명이 아니라 뭐 크고 작음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이라 말했으니 감정의 세계 속에서 이렇듯 기쁜 일이 동시에 이렇게 비참한 일이, 가장 좋은 소식과 가장 비참한 소식이 한 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조인 것이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또 하나의 대조가 뭐냐 하면 두 개의 돌 기둥이 나와요. 야곱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기쁜 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요. 돌 기둥을 세워요. 그 28장에도 보면 베델에서 그 놀라운 꿈을 꾸잖아요. 사닥다리 쫙 내려오는 꿈을 꾸고 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해서 돌을 이렇게 세워서 베갯돌을 이렇게 세워서 기름 붓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일이 있으면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거기다 기름 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야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11절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 이 놀라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명하고 분명하고 이건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기념하여서 거기다 돌 기둥을 세워요. 그죠? 대단한 얘기죠. 우리도 기념이 될 만한 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일기장에 써놓든지 성경에 언저리에 써놔야 돼요. 휴대폰에 저장을 해놓든지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잊을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받고 돌기둥을 세워요. 거기다 오늘 보면 돌기둥을 11절 이하에 보면요, 그렇게 하리라 하는지라. 야곱이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다. 이렇게 돌기둥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바로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라헬이 죽고 났을 때 라헬을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묘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워요. 이 라헬의 묘비는 나중에 사울왕 때까지, 사울왕 이야기 때 나오잖아요. 나귀를 찾으러 갈 때 라헬의 묘비가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서까지도 와요. 그러니까 몇백 년을 흘러갈 만큼 라헬이 야곱이 자기 아내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슬퍼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돌 하나 세워서 뭐 이렇게 1, 20년 지나면 쓰러질 정도의 기둥을 세운 게 아니라 정말 몇백 년이 갈 만큼 그렇게 라헬의 묘비를 슬픔으로 세운 거죠. 세워서 거기다 세워놓고 그게 나중에 지계석 역할을 하잖아요. 이정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나왔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두 개의 돌기둥이 대조가 돼요. 하나는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의 감격의 예배로서 드렸던 돌기둥,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다 죽은 그 묘비로서의 돌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더 나와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이렇게 대조가 돼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느 하나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세계 내에 존재되어지는 우리가 마주할 세계인 것이죠. 중요한 건 이걸 어느 하나를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힘든 건 힘든 거죠, 당연히. 슬픈 일이 안 슬플 수 없고 기쁜 일이 안 기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쁜 일이 기뻤다면 슬픈 일은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야곱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사람들은 좋은 일만 기념하려 해요. 좋은 일만. 그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또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한 다윗의 아들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악인의 전형인데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다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일은 기념해요. 그리고 하여튼 대단한 일은 기념비를 세워요. 트로피도 만들고 비석도 만들고 뭐 행사도 하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슬픈 건 다 가려요. 슬픔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가리거든요. 마치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가리잖아요. 뭔가 부끄러운 건 자꾸 가리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앞으로 넘어가면 그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대요. 근데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부끄러운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막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막 다 겪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겪으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슬픔을 가리지 않아요. 알론바곳의 통곡의 알론바곳을 상수리나무 거기다 지명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죽었을 때 묘비를 세워서 라헬의 묘비를 세웁니다.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인생에 있는 슬픔을 부정하지 않아요. 자신 안에 있는 인생의 슬픔을 감추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을 똑같이 영광의 돌기둥을 세웠듯이 슬픔의 돌기둥을 동일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도 영광이고 이 일도 버겁지만 영광으로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벌거벗으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성공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실패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 내에 존재되어지는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믿음의 실존인 거예요.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성공한 것만 간증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간증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다 돈 번 간증하잖아요, 그죠? 반쪽으로만 치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것도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어떤 것도 그렇게 감출 수가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이렇게 정직하게 나갈 때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야곱이 그 세겜의 상수리만이 아니라 알론바고 상수리도 있었고, 야곱이 가장 기쁜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비보도 있었고, 야곱이 영광의 돌기둥도 있었지만 라헬의 묘비를 세웠던, 그러나 거기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의 인간의 소위 실존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게 인간의 실존이기에 예수님이 이걸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껍데기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인간의 인간됨을 구원하시는 것이, 인간의 근본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전체를 구원하신 것이지만 전체는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존까지 더불어서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인간의 영광도 구원하시고 인간의 슬픔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의 세계 안에는 인간의 영광을 구원하는 구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슬픔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울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서 울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이죠. 참 귀한 제목인데, 우리는 어디서 울어야 하는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조, 이 음영, 이 희비의 어떤 대조가 이렇게 선명한데, 우리의 인간의 삶이 이렇게 슬픔마저도 인간의 실존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울 곳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게 사실이라면, 먹어야 하는 존재라면 먹을 것이 필요한 게 맞는 것이요, 그죠? 입어야 하는 존재이기에 가죽 옷이 필요한 것이 인간의 어떤 구원의 역사의 내용이었다면, 인간의 슬픔이 인간의 실존이라면 그 슬픔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울어야 하는가? 인간에게는 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뒷부분을 가면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교차가 되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에게는 감춰진 세계이지만 우리에게는 오픈된 세계로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뒷장이 넘어갈 때까지는 야곱에겐 감춰져 있고, 그 요셉의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요셉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는 감옥도 중요하고 보디발의 집도 중요하고 총리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외형적인 자리였었고, 요셉의 인생의 실존에서 제일 필요했던 자리는 울 곳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울 곳.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막 복받치는 감정을 계속 좀 잠재우죠. 간신히 이렇게 참고 살아요. 근데 동생을 봤을 때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을 보고 나니까 막 복받쳐 올라서 나중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43장에 나와요. 요셉의 세상적 이야기는 보디발의 집이요, 감옥이요, 또는 애굽의 총리의 이런 거지만,
그의 실존의 세계는요, 슬픔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울 곳을 울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을 곳이 없는 거죠. 급히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막 울고 그 다음에 다시 단장하고 안 운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다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성경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이죠. 인간은 어디로 가서 울어야 하는가? 같이 울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같이 울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요셉이 누구를 붙들고 울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요셉이 무슨 자기 신하를 붙들고 울겠습니까? 보디바를 붙들고 울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바로왕을 붙들고 울겠습니까? 같이 울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이 35장은요 죽음의 연속이에요. 유모 드보라 죽어서 알론바고, 자기 부인 죽어서 라헬의 묘비, 그리고 약간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35장 맨 끝에 보면 이삭이 180세, 아버지가 죽어요. 180세에 죽어서 아버지를 장사했던 내용. 그리고 뒷부분에 또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잖아요. 그죠? 옷을 막 찢어진 옷을 갖고 오면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죠?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어요. 슬픔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슬픔을 엄청나게 겪어요. 근데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어디서 울어야 될 장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울어줄 사람을 못 찾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자기 옷을 찢고,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보았을 때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가득한 인생의 슬픔, 부인할 수 없는 찾아오는 슬픔을 어디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형통도 중요하고 은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지만 실존으로 들어가면요, 모세가 얘기한 게 딱 맞아요. 인생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결국에는 부자입니까,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수고와 슬픔이에요. 인생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수고한 자가 쉴 수 있는 쉴 곳이 필요한 것이요, 슬픔을 겪는 자가 어디로 가서 울어야 되고 누구와 함께 울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어디서 가서 울어야 되는가에 대한 슬픔을 위로받을 자리를 찾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 가도 없는 거죠. 나중에 야곱과 요셉이 만나잖아요. 거기서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들었었는데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요셉은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둘이 만난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놀라운 만남이죠. 거기 이렇게 나와.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이게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목을 어금맞춰, 이게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어금맞춰서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드디어 같이 울어줄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 쌓여있는 슬픔은 잘 안 없어져요, 여러분. 기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 밑에서 흐르거든요. 흐르는. 둘이 얼마나 그게 있었겠습니까? 둘이 만나서 목을 어금맞춰서 얼마 동안 울었대요. 아마 긴 시간을 울었겠죠. 긴 시간을 울어서 드디어 함께 울어줄 사람을 찾고 드디어 함께 울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어떤 생애 또 영광스러운 기념비를 인정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생의 아픔을 공감하는 곳이어야 하고, 그의 아픔을 우리가 기념해 주는 기념비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것이요, 그리고 함께 어금맞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일단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요, 내 자식이 된 것처럼 기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요, 내가 부모가 된 마음으로 기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내 자식이 결혼한 것처럼 기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식도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약 승진을 했다 그러면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이번에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정말 막 연습 한 번에 박수 치면서 박수. 정말 기뻐해줘요, 여러분. 같이 막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고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누가 슬픔을 겪을 때는요, 야곱과 요셉이 만난 것처럼 서로 어긋맞고 울어야 되는 거죠. 야곱과 요셉, 이건 그죠, 드디어 만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와 함께 울어야 되는가, 이걸 찾고 있는 거죠.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어긋맞춰서 함께 정말 울어줄 만큼 울어주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깔려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되기로라.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수고해서 어디를 가서 쉬겠습니까? 슬픔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우리 푸른 선상 교회가 함께 더불어 울어주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귀한 얘기예요.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사순절이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절기예요. 사순절이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 예배부터가 제2 수요일, 그 사순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총 6주가 이제 흘러가는데요,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종교에는 이런 절기가 없을 거예요. 사순절은 인간의 실존의 한 부분인, 아니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을 인정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잖아요. 성탄절은 기쁘다고 조시네, 없는 빛 밝히고 막 평상시 안 쓰던 찬란한 원색을 막, 이게 기쁨의 절기는 성탄절기지만 사순절은 인간의 실존인,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절반의 이야기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인정하는 절기. 그 죽음을 사람들은 다 가리잖아요. 다 가리는데 기독교는 가리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더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는 어디로 가서 울어야 하는가? 내가 가서 울어야 할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죽음의 이야기, 또는 우리 선친들의 죽음의 이야기, 내 생의 아픔의 이야기를 다 끌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순절을 제대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난, 또 장차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슬픔의 주제들을, 또는 덮어놓았던, 내가 기념은 하지만 기념비로 세우지 못했던 슬픔의 일들을 다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 소위 말해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십자가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울으리라, 나는 거기로 가리라. 십자가 밑으로 다 끌고 와서 알론바고 거기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다 거기다 묻어서 결국 뭡니까? 죽음이 몰고 온 모든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슬픔의 이야기가 찬란한 이야기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사순절은 그냥 십자가만 그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알론바굿, 라헬의 묘비, 그리고 어떤 그 슬픔과 비의 소식들을 그 어디서 위로받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부정합니까? 부정하면 실존적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가장 인생의 슬픈,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슬픔의 장면인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울하리만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결국 거기서 죽음을 감추는 게 아니라 죽음을 참 생명으로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거기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죽음과 아픔과 비참함들이 다시 찬란한 부활의 산소망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면서요, 우리는 어디서 울어야 하는가? 깊이 있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 또는 개인의 슬픔, 또는 개인의 다 숨겨놓고 있는 그런 눈물의 세계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으로 모두가
눈물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가서 마침내 찬란한 부활 가운데 찬송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